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준비라는 데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하는 것도 보통 일반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런 그 대목인데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작심하고 보여준 그런 사례는 또 많지 않거든요. 그 성경 문자로 된 어떤 그런 책의 내용을 읽어서 우리가 차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정도만 있지, 하나님께서 어떤 권능을 이례적인 아니고 상당 기간 동안 계속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사건도 많지 않고 그런 사례도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다 했더니 그 애굽의 왕 그 바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가 누구건데 내가 내 재산이고 내 노예들인데 내가 그 노예를 쉽게 보내냐? 나는 여호와 그런 거 몰라. 이 사람이요, 여호와가 뭔지 뭐 하나님 뭔지 모세 하나님 뭔지 그런 거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란 분이 보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뭐 누군지 어떤 분인지 뭐 알아야 내가 내 백성을 보내든지 말든지 하지, 알아도 내가 보낼 마음이 없다, 이런 그 투로 아주 뭐 배짱 좋게 그렇게 이제 세게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애굽에서 적어도 파라오, 즉 그 애굽의 왕은요 거의 신격화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무슨 신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 히브리인의 신, 뭐 모세와 아론의 신, 그게 무슨 신이건데 그래 세게 나오냐? 내가 어떻게 내 노예고 내 재산인데 그 내가 보내냐?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이런지하에 모른다고 잡아 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모른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 그럼 내가 알게 해줘야지. 하나님 어떤 분이 너 이번에 좀 제대로 좀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과정이 그게 이제 10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 말로 할 때 곱게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그 알아들을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을 봐도 잘 모르는데 그때는 성경이라는 책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바로 왕이 하나님을 모른다 한 거는요, 뭐 당연한 것이고 또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모르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되느냐? 그거 알아야 되는 거죠, 또.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분인지 내가 좀 알고자 하노라, 뭐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내게 들려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하나님이든 누구니 나는 내 재산 내 노예를 보낼 수 없다고 하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 보실 때 바로 왕이 그 말로 될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뭐 그건 잘 아시죠. 그래서 모른다고 하니까 충분히 알게 하신다고 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는데, 한 가지 재앙이 나타날 때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을 알만하냐? 그래도 모른대요. 그래? 그럼 한 대 더 맞아야지. 2단계, 3단계, 4단계 보통 뭐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한 9단계쯤 가니까 그래 뭐 그 이제 알만하다. 그래 이제 가기는 가되 어른만 가고 어린 애들 가면 안 된다. 이래 나오고 이제 계속해서 뭐 그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 그리 혼쭐 나고 그렇게 얻어맞고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제 호락호락하면은 또 쇼가 끝나버리잖아요. 그 쇼는요 10라운드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쉽게 끝나면 그 보여줄 게 별로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번 재앙을 이제 내리게 되니까 10번째 장남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장남이 그 바로 왕의 장남만 아니라 맷돌대인의 여인의 장남부터 우양의 새끼라든지 뭐 가축, 육축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짐승이나 초태생에 처음 난 거는 막 다 죽는 겁니다. 그때야 이제 바로 왕이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을 하죠. 근데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아니지 그냥 나갈 수 있나? 우리 애들 목걸이도 필요하고 반지도 필요하고 뭐 폐물도 내놓으라는 거 이제. 그래도 뭐 그 모세의 신이 그 있다가는 애굽 전체가 거들 날 것 같으니까 막 그래 뭐 목걸이 반지 다 줄 테니까 제발 좀 나가달라.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할 그 한 단계 한 단계 그런 그 재앙이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반복하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자 내가 이렇게 하리니 저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하리니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 하나님인 줄 알리라. 매번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하리니 저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과정들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바로 왕과 싸워가지고 그걸 그저 한 방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10라운드까지 가가지고 겨우 뭐 판정으로 이겼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10번이나 떼들게 해가지고 10번이나 얻어맞게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왕뿐만 아니라 바로 왕 곁에 바로 왕을 모시고 있는 신하들까지 애굽의 백성들까지 다 모든 그 국민들이 바로 왕과 그 나라가 얻어맞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철저하게 배워가는 그런 그 교육 기관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연출하게 하는데 놀랍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 모세의 말을 안 듣고 거스르게 해가지고 얻어맞게 하고 또 강팍하게 해가지고 또 모세의 말을 또 무시하고 또 약속을 안 지키고 해가지고 또 더 얻어맞게 하고 하는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바로 왕이 정말 뭐 배짱도 좋고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얻어맞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이제 나오게 되죠. 우리는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걸 볼 때 그 첫째는 바로 왕과 그 신민들에게 2차 판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제대로 알아놔라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잘 봐. 애굽 백성들은 지금 우리하고 결별하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나하고 평생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대들고 하나님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다가는 하나님과 도박하다가는 어떻게 하는가 똑똑히 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잘 보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모든 내용을 출애굽기라는 책에 기록을 해둬 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의 출애굽기라는 책을 읽는 사람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하고 도박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봐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잘 봐야 돼. 예. 이런 내기할 때가 따로 있지 하나님하고 내기하면 안 되는 거라. 빨리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미련해 보이도 그게 지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유월절 애굽에서 탈출하는 건데, 이런 애굽 탈출은요 간단한 이야기야. 준비하는 게 오래 걸려. 모세 같은 사람 준비하는데 아브라함서부터 하면 500년. 아니 모세로부터 시작한다 할지라도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모세가 10살, 20살 때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모세가 40살 될 때 뭘 하겠다고 해봤는데 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고 그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자기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간 푹 썩어 지내게 해요. 여러분, 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명작, 그 조각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조각가나 목수는요, 생나무를 베다가 바로 그걸 조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생나무라는 게 말라지면서 비틀어지고 갈라지고 뭐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그 진짜 실력 있는 목수는 그런 생나무를 베다가 시궁창 같은데 푹 담가 놓습니다. 한 뭐 1년, 2년씩 이렇게 담가 놔요. 이 껍질을 보면요, 마치 썩음하게 막 썩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겉에 껍질 부분은 그래 보여도 속은 아직 썩은 까지는 아니야. 그런데 썩지는 않았지만은 그 나무 진이 다 빠지거나 결이 삭아요. 성질 부리고 틀어지고 돌아가고 갈라지고 하는 그런 결이 삭아가지고 이제 지금 깎아서 뭘 만들면 그렇게 변질하고 변덕 부리고 하지 않겠다 싶을 때 나무를 꺼내가지고 그 나무를 켜서 햇빛에 말리기도 하지만은 또 뭐 비를 맞추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뭐 어떤 그 목수는요 스팀에다가 그 나무를 쪄 수증기를 가지고 따가운 수증기가 찌면은 그 안에 있는 진이 다 빠지면서 하여튼 뭐 성질을 부릴 대로 부리면서 틀어지고 돌아가고 이제 그렇게 하면 그걸 다시 이제 쓸만하게 새로 켜거나 그리고 이제 햇빛에 말리고 비바람을 또 맞게 하고 그늘에 말려 가지고 가구를 만들 때는 앞으로 그 가구나 조각품을 만들어서 어떤 환경에 둘 것인가 하고 그 비슷한 환경에서 한참 더 말려 가지고 더 이상은 나무가 변덕을 부리거나 틀어지거나 하지 않겠다 싶을 때 조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막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이런 사람이 주먹이나 쓰고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그런 혈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세가 80살쯤 되니까 정말 성질 다 죽었고 뭐 자존심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아무 희망도 없다. 내가 누구간데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내가 누구간데 이제 자기 분수를 봐도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에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지금 너는 이제 일할 수 있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너와 함께 할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네가 일할 수 있다.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는데 80년 걸린 거 아니에요. 모세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젊으면 좋겠지만은 젊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젊어서는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나이가 들고 원숙해지고 성숙하고 원숙하고 완숙 단계에 가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자기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말도 잘 못한다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기도 하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가지고 말을 할 줄 모른다. 그 말은 일부 사실일 수 있어요. 말도 자꾸 해야 말이 늘고 하는데 모세가 거의 말을 안 해본 지도 오래됐을 것 같아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가서 자기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데 그쪽 지역을 여행을 해보시면요, 풀이 우리나라처럼 막 풀이 우거지고 이렇지 않습니다. 풀이 여기 한 폭이 있고 저 뭐 창문가쯤이나 한 폭이 있고 저 현관문인데 또 한 폭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띄엄띄엄 드문드문 있는 풀들이 뭐 큰 풀이 아니고 그 조그맣게 난 풀에다가 그것도 가시까지 있어가지고 이파리 몇 개밖에 없는 그런 나무, 그런 이파리, 그런 풀 상대로 양을 50마리, 100마리 몰고 나가서 그 모든 양들이 다 배불리 풀을 뜯기려고 하면요, 하루에도 30km, 40km 가야 돼. 그러면서 양을 몰고 다니는데, 한 번 양을 몰고 나가면은 뭐 한 달 있다 오기다 두 달 있다 오기다 하니까 자기 안에 십보로 하고 뭐 어떻게 자주 무슨 대화도 잘 해보도 못했을 것이고, 양하고 그렇다고 무슨 뭐 이야기할 수도 없고, 모세가 내 생각에 아마 사람하고도 이야기 별로 안 해본 지가 오래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혀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가지고 말을 못한다면 그 거짓말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야, 너 말 잘하잖아, 왜 거짓말하냐 이런 게 아니고, 너 말 잘 못하는 거 관계없어.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내가 알거든. 그리고 아론은 말 잘하지만은 모세는 얼마나 광야 생활에 양들만 하고 살았는지 그 말을 잘 못할 정도로 됐어요. 늙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젊어서 뭐 완력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또 고집 센 그 바로 왕의 콧대를 꺾어 놓기 위해서 자기 계시하는데 거기 또 이제 바로 왕이 납득될 때까지 주워 패고 해야 되니까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막상 6월절 애굽 탈출은요, 1박 2일, 정월 14일, 15일, 1박 2일에 나와버려 그냥. 언제나 그렇듯이 준비가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 제일 어려운 준비가 사람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야. 사람 준비하는 게 어려운데 지금은 왜 어려우냐?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 태어나려면요, 경건한 가정들이 형성돼야 돼. 아이를 낳는 어머니 아버지가 경건하게 잘 훈련돼야 되고, 거기서 아이들이 또 태어나야 돼. 여럿이 하나 태어나고 둘 태어나고는 어려워. 그 하나 태어나면요, 그거 하나만 기르면은 그게 다 왕자병 환자 아니면 공주병 환자처럼, 그리고 요즘 엄마 아빠들이 애를 때릴 줄도 모르고 초달할 줄도 모르고 훈육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놔둡니다. 크면 그저 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 놔둔다고. 너무 귀한 나머지 안 때리고. 그래 아이가 크면 지 멋대로 하려고 그래.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기르기가 어렵고, 또 더 심각한 거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해도 늦게 하고, 늦게 해가지고 또 빨리 이혼하고, 아니면 애를 낳아도 하나밖에 안 낳고 둘밖에 안 낳아. 그래가는 교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잘 살아가지고 너무 어려서부터 고생도 없이 그렇게 편하게만 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 고난이 따르게 되는데, 그래 아무도 안 가요. 여러분
그 유럽에 뭐 잘 살아난 기독교 나라는 전혀 신학교가 안 되거든요. 동양 학생들이 가서 그 입학을 안 하면요 학교 자체 운영도 안 됩니다. 하여간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하나님께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는데 1박 2일 동안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그저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가지고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때 와서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먼저 와 계셨어요.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되고 그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과 시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오르내리면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이 십계명이라는 10계명을 기초로 언약을 맺고 나중에 그 10계명을 다시 풀어서 해설한 게 레위기가 되는데 어떻든 지금은 당장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만나 가지고 그 언약을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그 언약의 정신은 무엇이며 내용은 무엇이며 목적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제대로 읽어내야 그래야 그 출애굽기 읽은 거야. 그냥 문자를 더듬어 읽었다. 그 성경 읽은 거 아닙니다. 글자 읽어도 성경 읽은 거 아니고 단어를 읽어도 성경 읽은 거 아니고 문장, 문단, 책, 권 다 읽어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읽지 않았다면요. 아직 성경 읽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심정이 보일 때까지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 한두 번 읽어서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최소한도 자기 나이 수만큼 읽어놔야 돼요. 한 30살 돼서 만약에 사명을 받아서 일하러 가려면요. 성경 30번은 읽어놔야 됩니다. 그 정도 되어야 하나님의 심정이 조금 보이게 되고 또 자기 소원, 자기 목적 이런 게 너무 강하면 안 돼요. 자기 소원이나 자기 목적이 강하면은 성경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원과 모든 목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소원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요 통곡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읽다가 통곡을 못 해봤다는 사람들은 아직 성경 읽은 거 아닙니다. 목사가 됐든 뭐 신학 총장이 됐든 간에 상관없이 구약 성경 읽다가 통곡을 못 해본 사람들은 아직 성경 해석도 안 되고 성경 읽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창세기부터 이제 겨우 출애굽기 왔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언약 맺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언약을 맺는 그 언약 정신과 언약 내용과 이 언약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나서야 구약 옛 언약을 알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드리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서 우리가 시내산 언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